오늘 말씀의 제목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고, 근데 그 계명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명에 대해서 보인 그 반응, 바로 그 반응이 무엇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가 했더니 바로 이 성막을 짓는 것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서 반응한다고 했을 때 그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 했을 때 그 중에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중요한 바로 내용이 성막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렇다면 신자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 성막을 짓는 것과 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 성막을 짓는 바로 그 반응이 우리 신자들의 삶에 나오는 반응이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반응, 바로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짓는 것을 쭉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바로 성막을 짓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성막을 짓는 것과 같은 연결점에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성막을 짓는 것과 다른 삶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표적과 기적과 큰 성과를 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의 의미와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을 함께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성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는데, 그 집을 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무시겠다는 거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가 말씀을 주었는가 했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중에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계명을 주었을까? 왜 율법을 주었을까 했을 때 그 율법은 단순히 행하라는 그런 어떤 성취를 추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무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초 삼아서 우리 가운데 머무실 수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것 자체가 포커스가 아니라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가, 바로 이것이 포커스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머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세상의 일반적인 왕들은 자기 집을 지을 때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정하고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왕의 특권이죠. 왜냐하면 모든 땅이 자신의 땅이기, 왕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농사하는 땅이든지 아니면 산 꼭대기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정하면 그 땅에 자기 집을, 자기의 궁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마땅한 시대였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와 비슷하게 본인이 그냥 마음만 먹으시면, 본인의 성막을 짓겠다고 결정만 하시면 아무 땅에나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의 세상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때로는 백성들의 집을 다 뒤로 물러내고 자기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연못을 팔 수도 있고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본인의 마음 계획대로 마음껏 자기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보통 왕의 권한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기 집을 지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집인 성막을 지을 때 장소를 지으신 다음에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짓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목적하셨는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통 왕들과 다른 점인데, 하나님은 단순히 성막을 짓는,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짓는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위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동의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왕이니까 명령에 두려워서 순종하는 그런 동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획, 그 성막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과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반응해서 오케이 하는, 바로 그 오케이 사인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바로 그 오케이 사인 난 다음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신령한 은혜와 진리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성막을 지어가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통 왕들처럼 그냥 내 집을 지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얻으신 다음에
그 백성들의 마음과 지지 속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되게 특이하고 특별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면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으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세상의 왕들처럼 명령을 통해서 재료를 준 다음에 내 집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굳이 그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사람들, 한 번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그 지지와 그 마음을 굳이 얻어가면서까지 왜 성막을 지으시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힘든 방법으로 성막을 짓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생겼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수역구의 표현대로라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집을 딱 지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사람들,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왕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왕의 명령이니까 내 집을 다 비워놓고 내 농토를 다 비워놓은 다음에 왕의 집을 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우리 소위 장막, 수많은 그 텐트를 친 장막 터전에 하나님이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원하셨던 것이고, 바로 그 아는 것에 대한 증거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비로소 갖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가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의 그 일반적인 왕들의 집짓기와는 좀 다른 바로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은혜와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성막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막이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신전을 지어놓으면 그 신전에 그 신이 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신전이 있는 곳에 신이 와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와 계시냐면 단순히 성막을 지었다고 해서 그 성막 가운데 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성막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은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지, 그냥 성막 딱 지었다고 오시는, 임하시고 그 집에 머무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라면 무한 반복으로 막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 거기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쥐레벨을 평생 안 빠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실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과연 그들이 그런 예배 행위를 왜 하는가, 그들이 그런 계명을 왜 지키는가, 바로 그 지키는 동기의 가장 중요한 토대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막을 지어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 설명을 우리가 에베소에 나오는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제 증언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가운데, 어떤 무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가 했을 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이게 지금 출애굽기와 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 성막을 세워서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친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막을 쳐놓고 뭔가 막 하면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성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친히 충만하게 임한다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막은 한 가운데 건축되었습니다. 위치합니다. 그 텐트촌, 광야의 텐트촌 한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수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성막은 한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머무는 바로 그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성막이 무엇을 그럼 증거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알, 지식을 바로 증언하는 바로 장소가 성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는 것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물론 맞는 말 같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냥 말씀을 막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미 와 있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흔히 그냥 율법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왜 지키는가 했을 때 이 사랑과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처럼 모습이 모태신앙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온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것을 대대로 지켜온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그런 행위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 없이 아무리 계명을 열심히 지켜봐도 지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장 중요한 바로 근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런 율법에 대한 행위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율법을 왜 지키는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킬 때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지은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그런 성막이 아닙니다. 이 성막에 대한 그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성막을 짓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성막에 오늘 40장 후하에 보시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진 재료들을 가지고 지었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성막을 보면서니 성막을 지으면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역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 아는 것과 마음이 함께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말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는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 출애굽기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지식을 알아가도록 광야를 걷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그런 경험한 쌓는 그런 기회로 바로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디어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한 사랑의 마음과 지식을 가지고 그 성막을 지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믿는 거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풍랑을 이는 그 바다 위에서 갈릴리 호수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 믿음이 없느냐?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 설명하길래 그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누군지 몰랐다라는 설명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바로 믿음이 없는 것과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설명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배 행위가 없다는 말도 아니고 기도가 없다는 말도 아니고 종교 행위가 없다는 말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반응할 만한 힘인 그 지식과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랑에는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반응할 수 없는, 전혀 아무런 예수님께 무슨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냥 풍랑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뿐이시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깨우는 그런 반응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처음부터 명하셨던,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을 광야로 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배가 지금 처음으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 성막에서 모든 것을 갖춘 다음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바로 완성된 것이 바로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 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 상태가 예배를 가능하게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성막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신 어떤 구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 사실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달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의 상상 이상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성막을 지어서 그들 가운데 허락 보여주셨고, 오늘 말씀 들어보시면 구름이 가득 임해서 이 땅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얼마나 함께하기 원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가 그전에서 흔히 보면 보통 시내산 정상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구름이 빽빽한 것은 땅바닥에 원래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좀 높은 곳에 시내산을 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지금 그 장면이 땅 아래에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만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텐트촌 한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던 가장 중요한 출애굽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그런 하이라이트, 절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가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겠지만 그것이 지금 아직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지금 증거가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막이 없어지고 막 옥토로 바뀌는 것이 구원의 게 아니라 때로 적이 아예 대적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우리가 싸울 만한 대적이 없는 상태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 외적인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더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함께 하시는 바로 그 경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으로 다가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바닥에,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보시면
모세가 경험했던 그것과 좀 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면, 흔히 사람들은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고 막 깨끗한 삶을 살고 흠과 티가 없어야 되는 것 물론 맞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 흠과 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무실 만한 그런 것을 충족할 만한 흠과 티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보면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자세히 보시면 모세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40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장 말씀 보면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여기 보시면 보통 그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땅 위에 지어진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모세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시내산 정상에 있던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허락하지 않을 정도의 더 강력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 현장이 이 땅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산 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죄를 막 다 없애고 흠과 티가 완전히 없는 상태가 되어야, 그렇게 하늘로 올라갈 만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력하게 임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임하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임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어디인가? 땅바닥이라는 거죠. 산 위가 아니라, 하늘 위가 아니라 땅바닥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력한 영광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고, 모세도 못 들어갈 만큼 너무나 어미하신 영광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싶어하는 어떤 영광,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가장 중요한 어떤 마지막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산 위에 올라서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딱 한 가지를 조건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암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은 그것만 충족되면 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인재로 내려와서 머물고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후에 이 위치를 안 바꾸시고 계속해서 가나안까지 유지하면서 가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영광의 가장 강력한 영광은 땅 위에서 보는 것이다. 모세가 봤던 그 시내산 정상에서 봤던 그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강력한 영광이 땅 아래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을 아시지만 그 땅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과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를 이 땅에 있는 우리 가운데 신이 베푸시고 허락하시겠다고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임한 영광이지만 결코 그 영광이 옅어지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훨씬 강합니다. 앞뒤에 없는 가장 강력한 영광이 지금 이 땅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의 모습을 갖지 않고 좀 더 신적인 모습을 막 가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완전히 깨끗해져야만, 소위 완전히 성화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나주는 것처럼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결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강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인재를 보여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땅에 머무를 것입니다. 정확한 맞는 표현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하나님의 하늘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영광은 땅 아래에 지금도 머물고 있습니다. 땅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땅 아래라고 하더라도 시내산 정상보다 결코 열악하거나 불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마음만 있으면
바로 이 땅바닥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임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으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방향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도 결코 예수님은 성령 오신 다음에도 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머무르고 결코 함께 계속해서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무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지금 무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있는 곳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바로 그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현장 가운데도 바라기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능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히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말씀해 보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성전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이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성전이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어진 것이죠. 바로 그 상태가 지금 이 상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하시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죠.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성전이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임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실제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도 성전은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성전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미 우리 아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곳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어떤 에 따라서 그것도 유불리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보시면 모세도 그 영광에 못 들어갑니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그 영광에 못 들어갑니다.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보시면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지도자였지만 그에게도 그 성막의 영광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그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삶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불리한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싶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과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땅 위에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또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